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수요일 밤 우리 함께 성경을 다시 읽는 시간이죠. 오늘도 모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모두에게를 소망하는 이 목사이고요. 우리가 드디어 대망의 45회 마가복음 성경 읽기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45회가 되었죠. 돌아보면 지난 11개월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동안 참 나름의 어느 어떤 역경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지속해오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함께 했던 시간들 어떠셨나요? 즐겁고 또 혹시나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귀한 유익이나 이런 시간들이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시간 잊지 않고 또 한 주 한 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사실 있어서 제가 지난 45주간 이걸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마가복음 다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고민도 조금 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이 시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지난 마가복음의 시간들 다 뒤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귀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이 출발은 상당히 쓸쓸하고 또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도 그런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전개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또 은혜, 믿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부활의 나라, 그 영광의 세계를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퍼링이 조금 생기시나요? 오늘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영상 그리고 소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한 번 더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출발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화질도 한번 생각했고요. 짧게 끊기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설정을 다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끊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피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소리나 아니면 영상이나 혹은 이 전송되고 있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지금 출력 부분을 조금 조절했는데요. 혹시나 계속해서 끊긴다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전송에 집중해서 지금 괜찮나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에서도요, 혹시나 화질이나 아니면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이 어떤 전송되는 방식이 끊긴다거나 뭔가 멈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에 어떤 흐름과 또 함께하는 이 말씀의 이 공유하는 지점들이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 성경 읽기의 마지막 시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순간같이 우리에게도 어둡고 또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나라, 부활의 영광 속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몸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그러면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세 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목격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읽기의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복음의 마지막 장면,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와 온도를 함께 느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3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역사를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슬픔과 고난의 사건도 목격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부활의 장면까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을 당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흘이 지났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여인들의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스스로 적극적으로 무덤을 찾았었던 그 여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세 여인이 무덤을 이제 찾았지만 그 여인들이 보았던 그 현장은 뭐라고 할까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결국 그 장면,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공간의 현실이 일종의 상실과 공백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상실했고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긍정적이거나 조금 밝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아마 일반적으로 조금 보편적으로 느껴질 감정이 바로 이 상실과 공백이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이고 또 슬프고 좀 어둡고 조금 안 좋은 의미,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는 이 부정적이고 좀 어둡고 좋지 않은 의미들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상실, 죽음의 공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을 잃은 슬픔과 비통한 그 순간이 상실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신으로 대변되는 절망과 실패와 아픔의 그 모든 감정들이 오히려 역전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어두운 그런 모든 말들과 상황들이 희망의 언어로 뒤바뀌는 순간들이 있죠.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힘과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저는 믿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이 부활의 사건과 또 그 능력이 어쩌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과 또 슬픔과 또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사건들이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뒤바뀌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고 하지만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에 의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인데요. 이게 사실 나중에 조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장면하고는 궤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 여인들의 시점을 통해서 보게 된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섰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었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장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던 예수께서 웅크려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역으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자, 이 완전한 대비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주변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보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은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지쳐서 웅크려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 어떤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만남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동기와 과정이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어떤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총의 현장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현장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연약함과 슬픔의 현장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직접 찾아오셨던 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혼내기는 하셨지만 다시 세워주는 모습. 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 여인들은 과연 어떤 여인들인가? 제자들조차 지쳐 있었고, 제자들조차 연약해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들도 충분히, 분명히 슬픔과 아픔의 현장을, 거기에, 슬픔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대비되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다시 상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의 시점으로 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가장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잠깐 말씀을 돌이켜보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이 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 목격했었던 이들의 어떤 면모와 그 시점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면서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대단히 신속한 과정 속에서 장사 지내는 그 과정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경우에는 혹시나 이 시신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게끔 백부장을 통해서 지시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런 신속한 과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실 때에 아마 어떤 향품을 바르고 어떤 이 무덤 가운데 이제 안치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아마 건너뛰지는 않았을까. 아마도 유추해 보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예민하고 또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신이 훼손당하거나 아니면 좀 좋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을 신속하게 밟았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에 이 무덤을 마지막에 커다란 돌로 임봉해 놓았다고 우리가 그 기록을 확인하였었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종의 저주받은 것처럼 사형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은 이후에 이 시신들이 난도질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적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 모든 염려들이 그들의 어떤 그 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시점도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향유를 바르러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청년의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인들의 의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 향품을 바른다는 의미, 어떤 그 목적 가운데에서 다른 제자들의 어떤 반응과는 조금 구별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맞나요? 그 전에도 예수님께 향유 깨뜨리고 마리아가 너무서 헷갈려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 야고보는 아니죠. 우리 다음에 한번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마다 조금 이제 교차해서 나오면서 때로는 분명히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지시하는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이 같은 인물들 같으면서도 조금 알쏭달쏭하게 표현되는 방식들이 왜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지?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복음서 가운데. 게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의 형 야고보는 아니고요,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도 피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한번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 끝내고 마가복음 가운데 있었던 몇 개의 장면들과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몇 개를 지점해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동명인으로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어떤 인물들이 가는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헤롯 일가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 좀 초반 부분이긴 한데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해서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갖도록 할게요. 버퍼링이 조금 생기십니까? 혹시 소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화면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먹방님 안녕하세요. 모하 반갑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영상에 버퍼링이 생기신다거나 아니면 괜찮습니까? 하지도 괜찮나요? 혹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화면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면 말씀을 주십시오. 저도 한번 중간중간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초반부랑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조금 끊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도 있어서 제가 가끔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핸드폰을 켜놓고 이제 보면서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요, 방송을. 그런데 때로는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제 핸드폰에서 버퍼링이 생기는데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에서는 끊기지 않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제 메인 컴퓨터에서 갑자기 뭔가 이제 신호가 불량하다는 어떤 표시가 뜨면서 조금 제가 갑자기 당황하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 하다가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제 핸드폰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도 아직 이 유튜브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게 조금 안내해 주시고요. 조금 그런 상황들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중간중간마다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 장사 지냄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죠. 물론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했다거나 완전히 무언가를 인지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무덤으로 갔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왜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겠죠. 아마도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 못했었고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아마 갔었을 텐데, 그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부지런함.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모하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네,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까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 주변,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 삼엄하고 예민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성,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견해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시선들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들의 행동, 오늘 이 여인들의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은요,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랜 예배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어떤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부활절 예배라든지 부활절 모임을 그런 방식으로 드려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른 아침에 부활절 주일 첫 예배를 시작한다거나 혹은 동일한 시간에 오전 11시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주변을 컴컴하게 이 예배당 안에 어떤 들어오는 어떤 창문의 빛이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막고 안막을 쳐서 주변을 컴컴하게 만든다든지 불을 다 거의 끈 상태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의 선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부활의 선포를 통해서 불을 점점 밝히고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전,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 어떤 의식, 예배 방식의 어떤 전통인데요. 그 출발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유리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 시간적인 상황도 매우 이른 아침이었고요. 게다가 주변은 캄캄했다는 것이죠. 단지 자연의 어떤 현장이라고 할까, 어떤 주변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마음도 아직 부활의 소식과 그 어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도 어둡고 마음도 대단히 불안했겠죠. 진짜 어둡고 캄캄한 상태가 된 겁니다. 아마 이 여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지 않았을까. 그들의 모든 현실이 대단히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활의 예배를 들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많은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두움과 근심이 드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 각자가 다 말할 수 없는 세세한 근심과 어둠이 분명히 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거죠. 부활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할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이 이럴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둡고 이 모양일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있는데도 세상이 이럴까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어둡고 공허한 세계가 부활로 향해 가는 출발. 창세기 1장의 말씀과도 같이 이 어둡고 흑암 가득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 말씀의 첫 번째인 창조와 부활의 사건이
동일하게 그렇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은요, 우리가 그 창조와 부활의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어떤 연약한 인생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은혜가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냥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되게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고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피로가 지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은 힘이 붙일 때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막 어마어마한 고난이나 뭐 어떤 특별한 싸움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피로감과 삶 자체가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에도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의 기쁨과 참 기쁜 그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인들의 시점과 또 다양한 제자들의 시점을 보게 될 텐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건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깊이 있는 믿음과 또 은혜의 어떤 기대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하나의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무덤을 봉인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인들도 오기는 왔는데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돌을 치울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여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과 어떤 그들의 대화, 어떤 그들의 그런 상태와 그리고 실제 눈앞에 목격된 상황들이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죠. 자, 벌써 입구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뭔 일이지? 누가 이랬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거기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고민을 안고, 자, 이런 어떤 상태와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사실 그걸 미리 인지하고 있어도 어쩌면 제자들은 그래서 안 갔을까요? 거기 가봐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그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여인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어쩌면 제자들이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인들이 분명히 이 돌을, 자기들이, 이 3명의 가녀린 여인들이 이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도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인들의 적극성을 계속 표현했던 까닭은요, 이 여인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어요. 이 여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판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지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인들은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 가운데에서 고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종류와 분량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들은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댓글을 담아주셨는데요. 여인들의 고민처럼 내 고민도 그리 되기를. 고민이 있지만 대책이 없는 건 나랑 똑같아요. 네, 먹방님. 그래서 사실 고민 가득해도 대책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대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시여?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 그러니까 사실 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현장들의 어떤 공통점들은 한 개인의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 바꿔낼 수 없는 실존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돌, 거대한 벽, 죽음이라고 하는 벽,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 차원을 넘어선 세계를 계속해서 대비되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종교, 그것이 어떻게 신앙,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만남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시여? 라고 하면서 놀랄 수도 있고요,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혹시 무언가 좋은 일이? 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여인들은 기대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들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도 이 현장을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과 반응들은 조금 다양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어떤 그 돌이 가로막고 있는 돌이 치워졌다는 것은 사실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나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을 하셨는지, 그냥 그 현장을 목격했었던 그 순간, 그 상황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단지 그래도 이것이 좋은 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요, 일종의 전화위복이나 새옹지마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요, 그 순간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 못할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좌절하지만 않아도 그분의 인격이 참 대단한 인격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때로는 몸은 상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그 순간은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약간 잠깐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잠깐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그냥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부활을 예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 믿음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너무 잘 믿는 기질이나 그 사람이 조금 순진하다고 하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사고 회로가 돌아가게 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여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이 순간순간의 현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경험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지금 이 순간이 절망이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똑같은 결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희망의 사건으로 뒤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봐죠. 물론 모든 상황을 내 바램대로 다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분명히 펼쳐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고 믿음의 연륜을 쌓아가게 되면서 어떤 영점 조준이라고 하죠. 영점 조준을 해가는 그 과정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중심에서 현실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 전혀 다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로 바꾸어 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덤, 이 돌이 사라지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영화 미스트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이제 아포칼립스 같이 종말론적인 영화인데, 혹시 아세요? 미스트? 한번 보세요. 이게 그 한 도시의 한 마을에, 미국에 있는 한 마을에 안개가 이제 들이오면서 그 안개 속에서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 맞습니다. 괴물들 나오는 거.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람들 마트에 갇혀 있다가 결국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죽는 사람 되게 많이 생기고요. 진짜 공포스러워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개를 넘어서 이제 탈출하려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마지막이 남아있는 자동차 안에 사람들이 안개가 깊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개 속에 있다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자살을 해요. 이 주인공 남자가 이게 잠깐만 얘기해도 됩니까? 이 스포일러 같은데 워낙 옛날 영화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을 결국 다 총으로 쏘고 자기도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사실 이 한 장면 보기 위해서 이 영화 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안개가 걷히고 괴물들을 물리치고 군인들이 당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이 남자를, 이 주인공을 비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절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 좀 현실, 그 순간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5분만 버텼어도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결정이. 이 여인들 만약에 문 앞에서, 돌문 앞에서 어이 큰일 났다, 혹시나 난리 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뭔가 깊은 어둠의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몸살이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더라면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맞이할 수 없었겠죠. 보지 못했겠죠.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였고, 그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정말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이 세상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이 여인들의 삶, 그 경험, 그 무덤 앞에서 도망갔었더라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목격하지 못할 수 있었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진부한 명언도 있지만요, 저는 오늘의 말씀 첫 번째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을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순간, 놀라는 순간, 고통의 순간, 고민의 순간 속에서 어떠한 시선과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받아들이고 목격하고 살아가십니까? 쉽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기왕 이 시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삶과 분명히 다른 인생의 결실들, 믿음의 열매들이 생겨나리라고,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이 맺혀질 것이라고 제가 감히 기대하고 축복해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장면으로 이동해 보시죠. 제자들의 시점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인데요. 여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기록들이 나오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 마지막 그 8절인가요? 그 모습도 나오죠. 자, 이 사건 자체가 신비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웠기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뭘까?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우리가 사실 다 2000년 후에 부활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길 다시 하니까 사실 그냥 되게 좋은 말도 하고 멋있는 말도 하고 이렇지만, 이 현장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자체가 되게 와, 이 뭐지? 깜짝 놀라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말씀 읽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 보면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슬픔, 어떤 비통한 상태,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요, 마리아가 본 내용도 사실 믿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묘한 구석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성차별인가요? 아, 여성들의 어떤 그 말이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제가 그 부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여성이라서 차별했던 걸. 아, 하긴, 사실,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죠. 이런 표현은 진짜 딱 잘라서 그냥 이것만 캡처해서 막 어디에 올려놓으면 진짜 그런 수인데, 어디서 아녀자가, 이것만 딱 캡처하고 하면, 모두에게 이 목사 충격 발언해. 막 이런 식으로, 젠더 감수성 떨어져. 막, 뭐 그런 것처럼 어디서 아녀자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탉이 뭐 울면은 뭐 어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불과 우리가 한 몇십 년 전, 한 100년 전, 그리고 성경의 내용 안에서도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도 않고 그랬던 어떤 그 남성 우위의, 남성 중심의 여성 차별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가운데 포착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신선한데요? 부활했어도 설마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 의식을 생각해 봤더라면요, 이런 방식도 괜찮겠죠. 예수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종의 그런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 내용, 경험, 만남은 누구에게 가능한 것인가? 특별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핵심 코어. 제자들. 그 중에서 12제자, 수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줬겠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우리가 상당히 날카로운,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날카로운 찌르기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 가운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들, 제가 말씀 한번 보여야겠습니다. 이거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리고 그 모습을 확인한 뒤에 두 사람이 다시금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사실 누가복음에는 그 유명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어떤 묘사되어 있는 말씀과 아마 동일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맥락들을 계속해서 이제 떠올려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던 방식을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코어에 있는, 핵심에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변방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가장자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성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두 사람 정도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도마라든지, 이 변방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처음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요, 불신하고요, 더 어리석고요, 더 소극적입니다. 이 묘한 구도 아닙니까? 하지만 아까 먹방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인들,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었던 여인들은 지혜롭고 적극적이고 명석하였죠. 여인들 2사람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뒤집혀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사람, 변방에 서 있던 사람, 가장자리에 있던 인생들이 차츰차츰 부활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그 주민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마음과 성실함과 순수함밖에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관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지명도, 인지도, 그 무리 가운데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거는 상대도 안 되죠. 자, 결국 14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이 부분 진짜 목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씀 보면, 여러분, 14절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치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24절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소급되어져 가죠. 여인들은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해서 갔는데, 무덤이 문이 난리가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사람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보면요, 어쩌면 조금 굳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 이때 나타나셨는가 생각할 정도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얘네들은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댓글 달아주시면 먹다가 얹힐 수도 있을 겁니다. 먹다가 얹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장자리에 있었던 밥상머리 교육이요? 찬교육을 제대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실 오늘날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 비유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우리의 주변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꾸 제게 좀 어떤 극단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도들은 정말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그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쉴 시간을 내어서 열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더 성실하게, 더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삶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의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핵심부, 그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더 조시모스 모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있었대요. 밥 먹고 있었대요. 밥 먹고 있었대요. 밥 먹을 수 있죠.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먹어야 살죠. 함께 맛있게 먹고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스스로의 과거의 아픔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자성하면서 쓴 말씀이에요. 자기 반성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다고. 우리의 과거가 이랬다고. 우리의 믿음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이거밖에 안 됐었다고 자성하며 통회하면서 쓴 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고백하고 자성하고 통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고 그런다면 초대교회 역전되는 초대교회 변화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족함이 너가 이것이 전부야 심판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과 교회의 형편들이 말도 안 되는 형편들을 우리가 목격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장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가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기도로 되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마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증거했었던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널리 유포되고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 지도부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베드로가 우리 사도들이 이랬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적어서 반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악하고 못된 지도자들이라면 용비어 청가를 부르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아니 그런 얘기는 좀 치우고 적당히 머무리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 그 말씀을 다 얘기한 것이죠. 네, 치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이야기하는 용기. 그것은 이 용기는 믿음이 있을 때, 변화되었을 때, 스스로가 당당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반성하지 못하고 왜 사과하지 못하고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고요. 변화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하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는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지도자의 돌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것들로 지배당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장면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제 15절부터
자, 드디어 우리 44주, 45주간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최종장, 드디어 엔딩이 마치 한편의 영화나 한편의 어떤 이야기나 한편의 뭐 게임이라든지 진짜 모든 것이 끝나고 엔딩이 펼쳐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에게 향하셨던 사명, 그 말씀도 읽게 되고 그 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짤막하게 요약됩니다. 말씀 한번 이 부분은 함께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잘 새겨보아야 할 말씀 같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역사와 이적들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만 딱 잘라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딱 이 말씀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서요.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만 하시고 이 구절만 말씀하신 다음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 나타나셔서 꾸짖으시고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 딱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Yes or no?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 아니다. 한 분, no. 분명히 아실 거예요. 모르셔도 괜찮고요. 그냥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다의 한 표. 이 아니다 쪽으로 좀 대세가 흘러갑니까? 분위기가 아닌 쪽으로 가나요? 기다리는 사이 저도 물 한 동안. 피피님, 더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실제로, 대세를 따라야죠. 예, 대세를 따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3절인가? 아무튼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동행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사순이라고 하는 게 넉사자에다가 이 순이 10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40을 의미하잖아요. 이 사순절의 40이라는 그 의미 자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실제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뒤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딱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되게 축약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 단락으로 이 마가가 재구성한 일종의
한편의 어떤 성경, 문학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을 구성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고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남기게 되었을 때 이 마가에게는 어떤 마음, 어떠한 경험, 어떠한 의도,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마가의 어떤 만남과 경험들도 조금 드문드문 보았었는데요. 이 마가가 믿음을 경험하게 된 그 과정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믿음이 어렵고 뭘 잘 몰랐을 때 마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었죠. 그 다락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일원으로 함께 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너무나 믿음이 유약하고 부족해서 중간에 중도 포기도 했었던 마가.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곁에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증언들,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 세상 첫 번째 복음서, 첫 번째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했던 과거를 다 여과 없이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거, 우리에게도 이랬던 우리도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요, 이미 마가와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발견한 것처럼 초라한 과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면서 또 길러주시면서, 그래요, 초라했던 쭈구리 시절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나라, 부활의 나라는 그 가장자리에서, 변방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주목받지 못한 그곳에서도 출발하게 되었고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것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온갖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것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면 믿음의 동지들이여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짧은 단락이지만 마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마가의 오늘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 쭈구리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시다면 그런 인생을 바꾸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대변자 같은 우리의 베드로가 그런 배신자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믿음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 우리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온다면 가능하다. 그 힘과 용기를 분명히 찾았겠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동감 있게 찾아온다면, 우리도 경험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속수무책처럼 짜잘한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과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말씀으로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실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가득가득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기 잘했구나,
내 인생에서 예수 만난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진짜 모두의 교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었을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불가능한 걸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불가능한 걸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불가능한 걸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과연 산상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어떤 한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겠고요. 믿음 안에서 이 부족한 변방과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여인들과 같은, 두 사람과 같은 인생의 가치와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45주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모습들을 함께 경험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의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참 많이 행복했고요. 또 지금도 너무 고맙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